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신 고화를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쯤에 죽었더라. 아멘.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하나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문제 앞에서 인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손을 쓰다가 그 문제가 더욱더 커지고 그리고 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세상적 관점에서 말하면 순리대로 해야지라는 것이 세상적 관점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지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두 인물, 두 왕을 보는데요. 아합과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 두 왕을 비교해 가면서 인위적으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아합 왕과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던 여호사밧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 길르앗 라못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 아람과의 전쟁을 제안을 합니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은 원래는 북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선대 왕인 오므리 왕 때 그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빼앗기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땅을 다시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여호사밧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 함께 그 땅을 되찾아옵시다라는 전쟁을 제안을 합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우리 보면 앞에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와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자, 이 아합 왕은 아주 악한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왜 악한 이 아합 왕과 당신과 내가 다름이 없고 당신의 백성과 내 백성이 다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마치 혈맹처럼 동맹을 맺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앞에 또 1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자, 여호사밧 왕은 그의 아들 여호람 왕과 또 아합 왕의 딸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왕과는 서로 인척 관계가 된 거예요. 자녀들끼리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배를 탔습니다. 한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당신과 나는 하나이니 함께 싸우러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4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후에 전쟁에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그 전쟁터에서 이 인간적 방법, 인위적인 방법, 심지어는 좀 잔꾀를 부려서 그 전쟁을 이제 수행합니다. 29절에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간다. 이 아합 왕은 자기의 지혜로 전쟁에 임합니다. 자, 그런데 어찌 보면 이제 전쟁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쟁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아주 좋은 전술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장수가, 지휘관이 변장을 하고 변장술로 전쟁에 이제 임했다. 아주 좋은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쟁터에 나갈 때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나갔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아합 왕과 마찬가지로 여호사밧 왕 모두가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자기 꾀로 전쟁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사밧 왕은 아합의 그 전쟁 요청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31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은 그 위기의 순간에 소리를 질렀다라고 했습니다. 소리를 질렀다. 자, 이 소리를 질렀다라는 그 말의 원어적 뜻을 보면 cry out in need unto God.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면서 외쳤다라는 그러한 원어적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삶의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지고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저 주여 이렇게 외치고 그리고 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또 주여 이렇게 외치고 또 아무 말도 못하고 또 주여 이렇게 외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주여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기도가 사실은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주여 한마디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힘을 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간구가 그 주여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아마 여호사밧 왕이 그 주여를 이러한 마음으로 외치지 않았을까요? 아합은 자기의 지혜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전쟁에 임했고 반면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이 두 왕의 이 대조적인 모습은 그들의 평소의 행위에 기인합니다. 아합 왕은 악한 왕으로서 그 아내 이세벨과 함께 이방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그 나봇을 죽이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와요. 모든 것을 가진 그 왕이 그 백성의 작은 포도원을 빼앗아 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행실이 너무나 악합니다. 반면에 여호사밧 왕은 선하게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묻고 또 참 이 여호사밧 왕의 모압과 암몬과의 전투 속에서 여호사밧의 유명한 기도가 있죠. 자, 그것이 바로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인데 여호사밧이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저 대적을 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평소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붙잡는 주만 바라보는 신앙이 바로 여호사밧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두 왕의 평상시의 행실, 평상시의 신앙이 이 위기의 순간에, 전쟁의 순간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위기 앞에서 평상시의 그 모습이 위기 때 그대로 나와요. 욥. 자, 욥 아시죠? 욥이 그의 모든 재산과 자녀와 그의 건강, 종,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번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욥기 1장 1절이 없이는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욥기 1장 1절이 어떻습니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이 욥기 1장 1절이에요. 이 욥기 1장 1절이 없으면 그 뒤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욥은 평상시에도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평상시의 모습이에요. 다윗도 골리앗 앞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상시에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을 날마다 고백했을 때 골리앗 앞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평상시의 신앙, 평상시의 모습이 그대로 위기의 순간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위기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지금 온라인 주일에 또 새벽 예배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나의 모습이 원래 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지금 말씀과 기도를 대하는 자세가 원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이웃을 보고 대하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원래 내가 이웃을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재정을 관리하고 재정을 사용하고 있는 이 모습이 원래 나의 재정관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위기 순간에 내가 보이는 모든 반응들이 특별한 반응이 아니에요. 내 원래 모습이 다 드러나는 지금 순간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원 모습을 다 그대로 끄집어내고 있는 그러한 지금 시기입니다. 위기 앞에서 인간의 그 본성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팬데믹의 그 위기, 대위기 앞에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꾀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께 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귀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천둥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선지자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자, 우선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즉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한참 잘못 살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많이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간혹 봅니다. 격려가 물론 필요하지만 책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그 책망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합 왕에게는 선지자 미가야가 있었고, 여호사밧 왕에게는 예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 아합에게 책망했던 그 미가야 선지자. 아합의 신하들이 미가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선지자요, 제발 우리 아합 왕에게 좋은 말만 해주세요라고 신하들이 부탁을 해요. 그러자 미가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그 미가야가 아합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듣지 않았죠. 여호사밧에게는 예후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안히 궁으로 돌아왔던 그 여호사밧에게 예후 선지자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호사밧 왕이 악한 아합 왕을 도왔던 것을 이 예후 선지자는 책망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10가지 질문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는가? 윤리적으로 정직한가? 3. 모든 사람이 나를 따라해도 괜찮을까? 4. 나의 은사와 재능에 부합하는가? 5.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가? 6. 성령의 이끌림인가? 7.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는 않는가? 8. 이 결정에 대해 기도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9. 이 결정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는데 유익이 되는가? 10. 이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10가지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해가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 자기 꾀로 변장을 하고, 반면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이 두 왕의 최후는 너무나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쯤에 죽었더라. 아합 왕의 이야기예요. 아합 왕은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갔지만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활, 여기 보세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그 병사는 무심코 활을 쏘았지만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무심코 활을 쏘았지만 아합 왕의 갑옷 이음새를 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갑옷의 그 틈을 통해서 그 무심코 쏜 활이 그 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어디 우연일까요? 무심코 쏜 활이었을까요? 그 병사는 무심코 쏘았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 왕은 비참하게 그 병거에서 해가 지도록 전쟁을 하다가 그 병거에서 죽고 맙니다. 반면에 여호사밧 왕은 9장 1절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여호사밧은 평안히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꾀를 붙잡은 자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이 두 왕의 너무나 다른 차이예요. 참 저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참 저의 역할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참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나?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먼저 손 써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이때마다 제가 붙잡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재판장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재판장 되신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재판장이 아니죠.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기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각종 편법과 또 인간의 지혜와 심지어 잔꾀를 다 동원해서 혹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수완이 좋다. 저 사람 참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없어야 합니다. 나는 없어야 돼요. 내가 있으니까 내 지혜와 내가 있으니까 자꾸 내가 방어하려고 내가 있으니까 인간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없을 때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기를 바라지만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아합 왕과 같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여호사밧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우리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의 전쟁에서의 극명한 차이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위기 앞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잔꾀를 동원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여호사밧의 그 기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터에 여호사밧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 앞에서 인간의 얕은 지혜를 따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땡스기빙 주간을 맞이하여 이 모든 어려움을 감사로 이겨내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충만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이평강 이은혜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동아시아 인터넷 문서 사역과 지도자 훈련 사역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위기 앞에서 참 인간의 지혜로 이 위기를 해결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